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우리 예배는 소중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름과 날짜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3월 1일 3.1절, 2번 8월 15일 광복절, 3번 10월 3일 개천절, 4번 10월 7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생일날. 네? 아닌 것. 네. 제가 국경일이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네. 저 두 태극기 중에서 국가의 국경일 경축일에 다는 국기 개양의 바른 모양은 어떤 쪽일까요? 네. 여러분 보시는 쪽 왼쪽 또는 오른쪽. 오늘 광복절이 경축일이죠. 네. 어느 모습으로 국기를 개양을 해야 될까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네. 왼쪽이 경축일 국기 개양, 네. 오른쪽은 조기, 네. 조기. 띄어서 하는 국기 개양 광복일. 네.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죠? 네. 저 그리면 태극기에 4괴가 있는데, 네. 뭐죠? 원곤 강기. 네. 지금 안 보고 태극기를 그리는 게 쉽지 않죠. 어릴 때 많이 그려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인 거예요. 매일 기도에 앞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의 맨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이스라엘 여로암 왕과 아람의 베다남 왕의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군사적 어떤 긴장감이 있는 그 상황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엘사의 제자 사환이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 수많은 군대, 요즘으로 하면은 최첨단의 무기와 군 병력, 훈련된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있었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비명을 저지른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는, 대책도 없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인 거예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이 모르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의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국제 정세에 능통하고 북한 전문가, 그분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북한의 핵 문제, 중국, 러시아와 뭐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들과 이 우상을 따르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통해서 자기들의 방어를 하고 뭔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엊그제도 북한은 700km의 그 미사일을 쐈죠. 동해상에. 그리고 우리 한미연합군은 내일부터 8월 17일 내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일명 UFS라고 하는 을지 자유방패라고 하는 연합 방어 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 아무 흔들림 없이 평안해 보이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정세, 여기에 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또 아침에 학교를 가고 출근하고 또 시장에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현실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했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국회의원조차도 북침이냐 남침이냐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이 현실이거든요. 자, 81주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고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8월 15일입니다. 자,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뭡니까?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조국의 빛을, 광복을 찾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죠. 3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다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판문점에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교전이 멈춘 날. 그래서 휴전이라기보다도 정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6년이 지난 우리의 이 불안한 군사적 긴장감을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죠?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표현했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이 심히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도단성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가능성이, 싸움의 가능성이 전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 엘리사는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위협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위협 속에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5절의 그 사환의 고백이 외침이 이해는 돼요. 왜? 눈앞에 지금 엄청난 군사를 가진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두려움, 위협 왜 못 느끼겠습니까? 이제 모두 죽을 목숨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아니고 내 개인의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것 이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백성으로서 국제정세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좀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맨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눈을 떠서 현실의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사의 제자 사환은 상업을 포기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의 그 포위, 그 두려움 앞에 사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지진, 또 엄청난 화재, 또 총기 사고, 지구 한편의 전쟁 소식들, 가까운 일본에서의 어떤 지진들,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데 사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뭡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사환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사환은 아람 군대의 그 위력과 그 큰 무기들만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을 열어주시니까 그 적군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힘이 있는 나라일지라도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의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46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상황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안전하다는 확신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협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외람되지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만 때가 되면 노환으로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안전은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안전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아멘.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희들이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무모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위협과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에 넘겨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넘기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핵 문제뿐만 아니고 수많은 시험폭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에 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가정에 대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에 쥐고 있는 것들. 아주 터트리면 금방 터지는 일들. 예. 경제적 불안감도 있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질병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노후 문제도 있고, 얘기지 못하는 이런 사고들. 우리는 특별히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죠. 이 모든 것을 머리에 핵폭탄을 쥐고 있는 듯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 문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가장 무서운 이 시한폭탄은 핵무기가 아닌 거예요. 자, 성경에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기, 죄와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에 찢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안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육체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고백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핵과 같은 위협을 머리에 이기고 사는 똑같은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모든 예배의 설교를 20분으로 끝내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20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내자.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아람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하나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보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내일의 역사를 우리 개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강대국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힘센 나라도 그것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협은 우리 가까운 데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원의 탄식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머리에 큰 문제를 이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의 거대한 군대 앞에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경험한 현실보다 그 문제와 위험만을 기도에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눈부터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